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혹은 내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냐? 바른 신앙관 안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라는 말이고, 또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조직과 제도가 갖추어지기 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요. 교회의 대표를 말해요.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 대표에게 알려라. 교회에 알리라는 말이고요. 교회 대표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실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병에 걸려 있다면, 또 병든 자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교회에 알리세요.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혼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가운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병에 걸렸을 때 혹은 병든 자가 주변에 있을 때 교회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알려서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 그 병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요. 교회는 성도의 병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뭔가 마음이 편찮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알리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둘째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무엇을 하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도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 받는단 말을 했고요, 기도를 통해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 발병 요인 가운데 우리 이 죄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죄를 병에 걸렸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두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발병 요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또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가 병에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을 누워 있었던 이 병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는요, 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병에 걸렸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이 병자를 일으키시며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후에 성전에서 만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의 발병 요인이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병에 걸리셨으면 기도하며 잘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과의 관계,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공로 의지하여 받으세요. 그리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면 연연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발병 요인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병을 연단의 과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려고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약의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말을 무려 3번 반복해요. 1장 2장에서 욥기서. 그만큼 완전한 자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높이 쓰시고자 사탄의 장난을 허락하셨고,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병에 걸리게 돼요. 이후 욥은 깨닫게 돼요. 내가 이게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돈을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또 여러분도 병에 걸리셨으면 잘 판단해 보세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 만드시려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의심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나를 세우시려고, 우리 가정에 더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나에게 병들게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판단이 되시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잘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시고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발병 요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병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것,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병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또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구나. 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나님 간증거리로 삼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내 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내드리면 되죠. 헌신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감사 막 기뻐하면서 병을 잘 이겨내세요. 오히려 이 투병의 시간이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오히려 살찌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럼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발병 요인은 사탄 마귀가 공격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방배회하던 한 미친 남자가 그런 경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 폐인이 돼버렸어요. 옷을 막 다 벗고 막 무덤 사이를 배회하며 또 완력은 또 얼마나 센지 제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남자를 만나자 이 남자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요, 막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8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나를 무적행 지옥의 불 속에 던지지 마옵소서. 벌벌 떨면서 사탄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군대니라,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가기를 원하냐 했더니 저 돼지떼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고요. 이 남자에 있던 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 다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요 비탈에 막 달려갔고 바다에 다 빠져 몰살당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 마귀가 공격해서 몸과 마음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또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보세요.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약에 사탄 마귀가 지금 공격해서 내 마음이 막 심령이 상하고 몸이 막 아프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담대하게 물리치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치료 잘 받으세요. 꼭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발병의 또 다른 원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부주의해서 병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성결하게 관리 안 하면요, 몸과 마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도 며칠만 안 들어가면 곰팡 냄새 나요. 그렇죠? 몇 개월만 비워놓으면요 이상해져요. 집이요, 폐가가 돼요. 금방 그렇게 돼요. 사람이 안 살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과 마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주의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잘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했구나. 그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 잘 관리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거하셔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버려야 할 때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막 폭식을 했거나 막 무절제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균형 잡힌 질서 있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하시면요, 그럼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병에서 낫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질병에 대한 신앙관, 모든 치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탁월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가 치료를 하고 대단한 신약을 개발하여 그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년 1초라도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5, 16절에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함이 크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함이 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 16절 유력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 의인일까요? 네, 의인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예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함이 크다. 따라서 병들었을 때, 또 병든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대속의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간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야고보 사도에게 이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를 했던 인물인 엘리야의 사례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17,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함이 크다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더니,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혹은 병든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절실한 마음으로 병에서 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역사함이 크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병에 듭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살고 아무리 관리 잘하고 살고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요, 세상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할까요?를 가리켜서 피조물다움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된 순간부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병으로 고생하고 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병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병에서 나야 하고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진리와 또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딱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과학의 도움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의학과 과학과 자꾸 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의 산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치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기대어,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교회의 도움도 요청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병에서 낫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에서 다 낫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늘 행복, 하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축복받는 성도가,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